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끝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살펴본 결과는 베냐민 지파에 이제 남자들만 600명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 남성 성인들만 해서 60만 정도의 숫자였다라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남아있는 남성들이 이제 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맹세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나오는 맹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짧은 본문에 두 가지 맹세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살펴봤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그의 그 전쟁에 있어서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처음 본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결국은 딸을 바치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 맹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께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방법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식이, 우리는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래요. 성경을 볼 때 누가 처음부터 막 완전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책 보죠. 근데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상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게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신앙의 겉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겉모습은 남아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신앙적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춰보면 그들의 모습, 맹세의 내용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맹세가 두 번이나 나오지만 이 사사기 저자는 21장에서 소개하는 1절 먼저 맹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사사기 말씀 읽어봐도 이 부분에 와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앞에 20장에서 그 베냐민 지파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여갖고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죠, 4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봤거든요. 20장 48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요거 20장 맞나요 이게? 예,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20장 4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하고 비교를 했냐면 사사기 20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거는 35절에서 말한 거는 그 두 번째 전투 전체에서 죽은 사람을 말한 거예요.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칼을 빼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군인 대 싸운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36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래서 44절 보면 44절과 46절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수행했던 거, 이건 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베냐민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시작한 전쟁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정도로 지금 이 채찍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자고 한 48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칼을 뺀 자, 군인들이죠. 군인들과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군인만 친 게 아니에요. 군인만 친 게 아니라 군인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런 전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학살이죠, 학살. 민간인을 학살한 거예요. 근데 그 학살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에 남성이 600명이 남았으면, 그러면은 신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파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1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지켜야죠. 근데 맹세한 거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맹세한 걸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내용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맹세를 한다? 그럼 그 맹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들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맹세의 내용은 자기들이 결정해. 그래놓고 맹세를 지키는 것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직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이 안 풀렸다.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마치 오늘날 지역마다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처럼 민족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은 그런 그 합리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감정적인 내용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볼 때 여전히 이런 분이 풀리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이 아니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인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우리도 베냐민처럼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킨 맹세는 지켜야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바리새인과 선교사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저 밀밭에서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던데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밀을 까갖고 하는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막 가다가 밀밭을 지나갔나 보죠. 그래서 밀을 먹어서 막 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뭐 보리밥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리 뜯어가지고 태워갖고 그럼 막 비벼갖고 거기서 뺏어 먹잖아요. 예. 너무 할아버지 같은 얘기입니까? 예. 예,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맛있거든요. 배고플 때니까 그때가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약간 거랭벙이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본 거예요? 추수를 하고 타작한 거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추수를 해갖고 이렇게 쌀해서 슉 나락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해서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안 지켰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니네 소가 암소가 빠져 죽었으면 니네 주일날 안식일날 구하잖아. 그 지금 사람이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게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제가 항상 위험한데 이 한쪽을 강조하니까 이쪽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 잘 하셔야 되고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비판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율법 다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빼먹는 거.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안전은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다고. 뭘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예. 잊어먹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뇌를 가져와야 된다. 예. 앉아 있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이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했어요. 예배는 뭐 이제 내가 너무 바쁘지만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럼 뭐 하러 온 겁니까? 예, 목사님이나 또 목자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예, 출석 딱 도장 찍으러 왔어. 근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거죠. 바리새인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율법 다 지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상해서니까 조 목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인간의 이 하나님 말씀이 싫어한 죄성이 있어갖고 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며 의롭다 여긴 봤죠? 근데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역사에 성경에서 보여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에는 자기가 우리아까지 죽이고 밧세바한테 임신까지 시켜놓고선 그러놓고서 버젓이 왕으로 회개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거기서 자기의 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율법이 알게 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으니까 네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준대로 쫙 나열을 하면 거기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민법이라든가 뭐 제사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제사는 이제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의 왕, 그 시민법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진 않잖아요. 신정국가가 나이제 대한민국, 홍콩 그리고 세상의 어느 나라도 신정국가 형태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법을 지금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도덕법인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쫓아오니까 어려서부터 저거 다 지켰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디? 예, 율법 다 지키라고 합디다. 그럼 율법 다 지켜라. 다 지켰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 있자 다 팔아가고 가난한테 주고 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율법 나와 있는 율법의 조문들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못 버리는 게 있죠. 이 재물을 다 파는 건 좀 그래. 이 말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는 않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청년도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거 궁금해서 찾아오겠어요? 아예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물질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버려버리는 것 그 자체가 위선이고 율법주의다. 바로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지 맹세의 내용 자체는 이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어찌됐건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들이 앞에 화가 나서 화가 안 풀려 갖고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말한 것이라고 하면 그래 분이 안 풀렸나 보다 이런 측면이겠지만 두 번째로 만약 그들이 맹세를 안 지키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성경에서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여러분 악인이 태어나서부터 악인이어서 계속 악인으로 사는 거 같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국가라고 그랬는데 왕 대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셔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이런 원망을 했던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여러분 이들이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이 한 지파 없어지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아까 48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들 비교했죠. 20장에서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는 전쟁이죠. 그런데 학살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분에 차서 자기들이 학살을 해놓고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없앴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20장 28절입니다. 아까 처음에 48절로 되어 있던 게 28절이에요. 20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28절이거든요. 이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줄 올라가라 했고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넘겨준다라는 것은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뭐라고 했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네 손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그리고 좋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요.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는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용사였더라, 그리고 칼을 잡은 자였더라, 그들을 전쟁에서 무너뜨린 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48절에 나와 있는 학살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냉정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신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세기에 어떤 사람 나옵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려요? 야훼는 전쟁의 신이었다. 그래서 그 세계 그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야훼라는 신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이었고 그는 전쟁의 신이었고 굉장히 잔인한 신이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모든 다른 민족을 학살해 버린 신,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겠죠.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 갖고 대사를 보냈어요. 근데 대사가 가갖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딱 했는데 가갖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갖고 상대방 나라가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한테 선전포고 한다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전쟁에 대한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거 왜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전쟁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려고 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책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울고 불고 해서 기도 응답 안 주시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전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은 안 했어 지금. 전쟁하고 승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울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전쟁이 이기 전에 뭐 했어요?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니까 15장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해주셨는데 똑같은 말씀 다시 확인하셔서 그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는데 16장에서 어떻게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덜컹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17장에 이어졌을 때는 벌써 16장과 17장은 13년의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그 길을 가니까 13년의 침묵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더 긴 기간이 있죠. 구약과 신약을 잇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지만 전부가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셨어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후에 첫 번째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였죠?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기가 지나고 나서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어떻게 그렇죠? 어떤 말씀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말씀에 그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이켜봐야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전쟁하기 전에 똑같이 화목제 번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는 그 맹세도 자기들이 만든 맹세죠. 그래놓고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또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를 쫓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의논하고 그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맹세라는 것은 원래 그들에게 있어서요. 맹세는 죽음의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구속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맹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 한 맹세 자체도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시에 보통 언약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아브라함하고 맺을 때도 언약에서 그 재물들을 쪼개 갖고 한 다음에 지나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냥 구두로 하는 맹세는 죽음의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하기 나가기 전에 총회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놓고 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맹세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 내용도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 누구냐 봤더니 누구예요? 야베스 길르앗인 거야. 야베스 길르앗이 누구랑 야베스 길르앗은 베냐민이랑 가까이 막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저 므낫세 반지파인데 거리상 베냐민이랑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는 이 사람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대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신부를 구해서 데려다 주면 요 일만 처리하면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회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육을 했어요. 이 문제의 원인도 자신들이 살육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근데 그 결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죠. 잘못된 세계관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맹세면, 그럴 때 맹세를 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냥 아내가 부족하고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생겼으면 자신들이 그 아내를 주면 돼요. 각 지파에서. 그러면 한 지파를 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 서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던져야 된 건 그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돼야죠. 그런데 이 문제에 과몰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묵상이 사라져요. 문제는 풀었는데 남게 된 게 뭐냐면 상처만 남는다고요. 결국은 신부를 구해주잖아요. 400명을. 어떻게 해서요? 길라이 앞에서 다 죽여가지고 애까지 다 죽입니다.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만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남자 성인이든 그냥 어린이들이어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들이 물었어야 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의 출발은 바랐는가? 출발부터 이 전쟁은 바르게 출발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의 과정은 어땠는가? 이거 살펴야죠. 근데 자신의 소위,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이 돌이켜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있어요? 종교성만 남아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신앙이 아닌데 신앙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사람은 다 종교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 하면은 신을 찾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왜 기도합니까?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소리내면서 기도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은 풍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풍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400년 침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은혜로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해니.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지금 이 시대는요, 은혜해요. 올라가신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이 피조세계를 위하여서 탄식하고 무엇도 탄식해요. 이 피조세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계가 인간의 회개와 돌아옴을 위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적으로 문제 앞에서 신자의 바른 자세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문제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풀리고 있는데, 이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물어봐야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잔인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돼요? 그 분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것이 베냐민 때문에 울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다 죽여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와갖고 아이고 너무 그 사람 불쌍하다. 정신병자잖아요. 왜 이들이 막 울었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 누구한테 약속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파가 하나 사라져버렸다? 위기의식이 오는 겁니다. 아, 우리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요.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북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국이나 소련이 밀고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이거 바로 서울 이거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한 거는 막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지금 그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같이 울고 슬퍼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는 것인가? 그거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신자가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이거 무슨 어떤 문제일까 하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들이 정말로 동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했어야 돼요. 자기 식구들의 신부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거 소개해줄게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그 살릴 일을 했으면 이런 일 아닌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걸 찾았다면 회개했어야죠. 자기 부인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갔어야 돼요. 짊어져야 될 걸 짊어졌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굉장한 잔인한 학살로 끝이 나지 않아요.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해결책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길라 야베스의 배신자와 반역자의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학살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오늘 본문은 그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들을 데려왔는데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이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나안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의 의미의 가나안.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왜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 드러나는 나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에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죽여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깨달은 바들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맹세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 우리에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찬양 중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다고 하신 은혜의 통로로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그곳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 은혜의 현장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걸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땅이 바뀐 거 아니죠. 사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 모르고 척박한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보낸 겁니다. 그때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은 나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발을 걷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때 이루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맛보아 알리라. 맛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어떠한 하나님의 핑계로 우리의 욕망들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욕심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해도 그 마음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저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